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요.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트리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선물, 캐롤, 산타클로스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이 수업 시간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은 40명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지금 천사는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의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구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리 흔치 않은데요. 말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천사는 정확하게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중립적인 표현,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6년에 백악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요.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가 바로 세 가지 신분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이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카톨릭에서는 역사적인 공의회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이 공의회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발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중고등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쪽에 앉아 있네요. 네,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는 잘 듣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예,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뭐예요? 예, 틀린 이야기죠. 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카톨릭 제가 교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부가 어디 있어요? 네, 곳곳에 청년부는 있네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마호메트다. 유교에는 유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공자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네, 틀린 이야기죠.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카톨릭, 천주교 신부가 하는 설교나 강연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원주의죠.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신부가 불교에 가서 참선을 하고 불교의 승려가 카톨릭 예배당에 와서 또 설교를 하는, 강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종교 간의 교류라는 이름으로 신부와 승려와 목사가 타 종교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포용력이 큰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만이 구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선물을 나누는 것은 두 번째죠. 가족들과 이날 식사를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적용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죠.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목자들은 이 소식을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들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건강식품 이런 거 잘 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걸 들으시고 또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인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평생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주변에 머물러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은 자기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고 또 그들의 직업을 계속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찬송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찬송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들은 찬송하는 인생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직업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이들의 신분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찬송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신분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직업이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이때 벨기에의 이프로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지쳐만 갔고요. 그러면서 한 해의 끝 12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참호에서 이때 두 나라 병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대치를 하다가 참화 속에서 이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각자의 참호에서 부른 캐롤이 상대방의 참호에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캐롤을 듣고 누군가가 참호 속에 올라가서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 속에 올라가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서로 포옹을 해주고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기를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 참호 사이에 버려진 동료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이 시신을 수습하기를 시작했고 뒤이어서 축구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함께 축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밤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밤이 되니까 모여서 다시 캐롤을 부르고 함께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그런 적들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찬송 한 가지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끌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함께 하늘의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연상하면서 같이 좀 이 찬송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109장에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미친 밤, 주의 부모와
자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장되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또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와 기근과 탄식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돌보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그 평화를 덧입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